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익산 계문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욥기 17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나의 희망을 보았는가 란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는가? 지금 욥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고 믿었던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였으며,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는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희망을 보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마 많이 힘들거나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욥은 오늘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미국 공군에 그린베레라고 하는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이 특수부대를 훈련시키고 있는 교관이 이 훈련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음식이 없어도 3주를 견딜 수가 있고, 물이 없어도 3일을 살 수 있으며, 거처가 없어도 3시간을 살 수 있고, 공기가 없어도 3분 동안 견딜 수가 있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3초도 살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희망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희망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또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희망의 근거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성공이라든지 능력, 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는 희망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신기루처럼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희망의 근거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존재의 이유를 찾는 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확실히 찾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굳은 믿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유 없이 이런 고통을 주실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욥이 지녔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자체가 욥에게 희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육자인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집에 아주 볼품없는 그림 하나가 걸려 있는데, 사람들이 카네기 집에 올 때마다 이 그림을 보면서 하는 그러한 공통된 말은 이런 형편없는 그림을 왜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네기는 이 그림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귀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세일즈맨으로 생활했던 그러한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제 실적도 없고 그리고 성과도 전혀 없었던 그러한 시절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슬퍼하고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얕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이젠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무의미하게 보내던 어느 날 무심코 그림 가게를 지나가게 됐는데 그 그림 가게에서 하나의 그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래사장 위에 아주 볼품없는 그러한 배가 하나 놓여져 있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그 배가 꼭 자신의 처지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낡은 배가 그려진 그 그림을 이 카네기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계속해서 보고 있으려니까 그 맨 밑에 아주 작은 글귀가 하나 적혀져 있었는데 어떤 글귀였느냐?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이 담겨 있는 그러한 글귀였습니다. 모래사장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그 나룻배가 그 자신의 처지와 비슷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밀물때가 들어오게 되면 그 나룻배가 이제는 물 위에 뜨게 되는 그러한 상상을 해보게 되었을 때에 이 카네기는 희망을 되찾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마치 썰물이 빠져나가서 모래 뱃사장 위에 놓여있는 나룻배처럼 그러한 여겨지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카네기가 그 그림을 보고 또 밀물때가 들어온다는 희망의 글귀를 읽고 다시 기운을 되찾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때에도 다시 희망이 되찾아올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썰물 때입니까? 아니면 밀물 때입니까? 썰물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빠져나가 버리고 잃어버린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또 절망하지 마십시오. 조금 있으면 밀물때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되찾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힘들 때 우는 것은 삼류다. 힘들 때 참는 것은 이류다. 힘들 때 힘든 것을 즐기는 것은 인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을 즐기는 사람이 인류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고 힘겨운 일들이 있고 아픔의 일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즐길 때에 바로 우리에게 희망을 되찾게 되고 또 희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희망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의 썰물이 빠져나가면 희망의 밀물이 밀려올 거라고 우리에게 세상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4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4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음행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다른 신을 찾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시험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음행하지는 않았나요? 무엇보다 세상 살기 힘들다고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는 자에게는 희망이란 없습니다. 욥이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이 4가지의 죄악에서 모두 다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악에서 떠난 자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욥에게 있어서 희망은 하나님 그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임종을 앞둔 어느 어머니에게 4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녀들을 모두 다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첫째 아들을 가까이 오게 하면서 그의 볼에 입 맞추면서
이제 굿나잇이라고 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굿나잇, 셋째 아들도 굿나잇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에게는 굿바이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첫째, 둘째, 셋째 형들에게는 굿나잇이라고 하고 왜 나에게만 굿바이라고 인사를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대답을 했습니다. 네 위에 3명의 형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죽게 되면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했지만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에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굿바이라고 인사를 한 거다. 그 엄마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막내 아들은 울면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저 천국에서 엄마랑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을 때 그 엄마는 아들에게 영접 기도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는 그 막내 아들도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인사를 합니다. 이제는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보자. 굿나잇. 이렇게 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희망의 사람이 되십시오. 희망의 사람은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과 아픔을 견디는 자가 되십시오. 희망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의 썰물이 지나가게 되면 희망의 밀물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극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은 노뱀을 보았을 때에 모두 다 살아났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희망을 얻게 되는 희망찬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다니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희망을 찾고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세상에서 희망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절망의 썰물이 지나가게 되면 새로운 희망의 밀물이 찾아오게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시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